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제일 추운 거죠. 야, 오늘 날씨가 바람도 불고 엄청 춥네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보겠는데 히브리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읽기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근데 모를 때는 어려운 책이지만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을 왜 기록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해석을. 그래서 배경과 사연과 동기, 목적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해석이 원만하게 건전하게 될 때 설교나 생각이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죠. 히브리서라 그러면 겨우 요절 몇 절 이것만 그냥 암기하고 그래도 요절 몇 절 아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실력까지 오죠. 그밖에 몰라요. 목사님들도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설교도 잘 안 해요. 그냥 요절만 따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죠. 그 요절 보면은 대개 보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죠? 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정도 알면은 실력까지죠. 이 정도.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은 앞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요절이라고 외우고 다니는 거 있죠. 이거 싹 빼버려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데는 아무 손상이 없는 거예요. 손상이 없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절이라고 외운 거 그게 써먹기 좋은 구절이죠. 구절이 될 뿐 요절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그 배경과 사연과 동기 이 책을 왜 기록했는가 또 목적이 또 중요하죠. 왜 기록했는가. 근데 책을 읽어보면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죠.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서신을 만약에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면은 바울의 앞에서도 항상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누구누구는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인사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반신자도 없고 수신자도 없고 무난 인사도 없는 거예요. 있어야 이 기본 형식이잖아요. 바울 서신은. 그래서 우리가 1절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인사가 없다는 거. 인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또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구절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397년에 2차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에 포함될 것인가, 정경으로 채택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마지막 시간 돼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포함될 거냐,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빨리 결정하라고. 근데 포함시키자니 명찰이 없잖아요. 명찰이 없는 걸 가지고 포함시키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빼버리기도 그렇고, 그냥 고민인 거예요. 고민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냥 바울 이름 달아. 이름 달고 통과시킵시다. 그래서 바울 이름표를 달고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하노라 하고 탕탕탕 된 거예요. 하고 난 뒤에 그 히브리서 그 바울이 뭐 쓴 것도 아닌데 이름 떼버리라고. 이름 떼버렸어요. 떼버리고 나니까 이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미정으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이런 책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면은 앞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근데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또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은 전하여 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받아,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계시받은 거 그 기록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은 것만 기록하지 내가 누구에게 전하여 들어가지고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문도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죠. 뭐 누가가 기록했다, 누가 바울이 기록했다, 바나바가 기록했다, 아볼로가 기록했다, 클레멘트가 기록했다, 뭐 실로아노가 기록했다, 빌립이 기록했다, 뭐 중구난방이에요. 누가 기록했다. 아니, 실제 기록한 사람을 모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누가 기록한 거 이름이 안 놓은 성경이 없죠. 다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또 내용을 보면은 뭐 잘된다, 복준다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목사님들이 뭐 그냥 싹 빼버리고 히브리서 설교도 안 하죠. 한다 그러면은 구절 몇 절 이용해서 설교하고 말죠. 전체적으로 안 하고. 그러면 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구약의 율법, 신해설, 언약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통달한 사람이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록했나 하면은 65년에서 66년 그 어간에 기록했고, 어디서 그건 또 모르죠. 또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고. 그런 내용은 이렇게 짐작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교리와 유대교의 유산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 용어가 한 8번, 10번 이래 나와요. 더욱 좋은, 더욱 아름다운,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비교 종교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비교 종교론적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히브리서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짐작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뭐 확정된 거 아닙니다. 유추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히브리서는 아마 바울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쓰다가 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걸 누가가 완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근거는 어떻게 또 보냐 하면은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바울이 기록했던 그러면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종이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는 이런 인사가 있었겠죠. 그 인사가 없잖아요. 우리 읽어봤잖아요. 근데 이 인사가 왜 없느냐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하면은 그 시대 환경이 AD 64년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시작됐으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그 핍박이 임하니까 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니까 이 누가가 바울이 절반 정도 기록한 거 마무리하면서 누가 선생님, 하늘에 계신 누가 선생님, 알지? 바울 선생님, 죄송합니다. 앞부분 자를게요. 이래가지고 가위로 싹 잘라낸 것 같아요. 잘라내고 그 잘라낼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있냐면은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가 재림 안 됐잖아요. 그리고 네로 황제 핍박이 임하니까 그냥 뭐 유대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다 돌아가요. 이런 것을 추측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어왔죠. 읽어왔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디모데 보고 네가 원리에서 가동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 그러죠. 속기에 아마 디모데가 왔을 거예요. 로마로. 디모데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선생님 예루살렘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 율법과 할례를 못 잊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느냐 이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 누운 거예요. 누운 걸 보고 누가가 선생님 기운을 차리십시오. 평소 때는 편지도 잘 쓰시더만 이때 동족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바울 생각은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내 동족 유대인들이 주면은 그 편지 읽어보지도 않고 다 찢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쓰세요 그런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제 내 동족 친척 골족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야. 누가 보고 연필 있나? 여기 있습니다. 종이도 있습니다. 쭉 써내려가다가 한 절반 정도 써내려가는데 어느 날 특식이 나온 거예요. 사형수가. 특식이 나오면 보통 사형수들은 그냥 서가지고 오줌을 누는 거예요. 오줌을. 대변을 보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근데 바울 선생은 안 그랬겠죠. 그죠? 인품을 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순교의 멸류관을 주시는 날이구나 하면서 그 식사를 그 특식 나왔으니까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식사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식사합시다 하면서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먹고는 이 서신서를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를 부른 거예요.
누가 자네는 나와 일평생 함께하지 않았는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지 않느냐? 내 이 히브리서 마무리를 어떻게 완성해야 될지 알고 있지 않나? 누가 자네가 좀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동족에게 보내주기를 바라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네 알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받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마 에베소 교회로 간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에베소 교회로 간 또 이유가 있죠. 그 사행소들은 사행 날짜에 최후 변론이 있잖아요. 최후 변론, 물론 행식이지만 최후 변론할 때 디모데가 아마 변론을 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선생님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하니까 너는 또 누구냐? 강변한 너는 누구냐? 너도 그 당이냐? 하면서 디모데를 감옥에 잡아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서 또 누가 선생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 선생이 에베소 교회는 공석으로 비워두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고 외부에는 핍박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다 동요해가지고 떠날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하고 잘 섬겨주십시오 하고 디모데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에베소에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순교하시고 그리고 한 1년 반, 2년 정도 있다가 AD 68년에 네로 황제 죽죠. 그렇죠? 자살반, 타살반.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죽을 자기 목을 찔러야 되는데 이 손이 떨려가 자기 목을 못 찌르는 거예요. 그래 옆에 쫄병고 야 네가 날 좀 찔러라. 그리고 뭐 자살반, 타살반 이렇게 죽었잖아요. 네로 황제 죽으니까 정치범들 바로 나오죠. 디모데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 디모데 풀려나는 거예요. 그 디모데는 아마 풀려났지만 에베소로 바로 오지 않고 로마에 좀 머무른 것 같아요. 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요될까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끝머리 한번 봅시다. 일단 히브리서 13장 한번 잠깐 보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3장 2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풀려났다 그러죠.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저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탈리아에서 누가 왔는가 봐요. 온 사람들이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같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뭐 짐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히브리서가 끝난 것 같죠. 그렇죠? 한 20분 만에 끝났네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어때요? 말도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비교 종교론적 논문입니다. 이걸 먼저 알고 본문 들어갈게요. 자, 본문 빨리빨리 좀 읽을게요. 자, 1장 1절 옛적에라는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구약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이러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노래로 시로 그리고 찬미로 이렇게 말씀을 예언했잖아요. 선지자들고 천사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완전한 것은 이전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될 이 모든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날 뭐 계시하는 사람들 많죠. 연자학주도 있고 뭐 신사도 운동 그러면서 사도도 있어야 된다. 그 전부 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따로 미래에 될 계시, 요한계시록으로 딱 만들어놨잖아요. 뭐 오늘 뭐 계시가 임한다, 레마가 임한다, 전 거짓말입니다. 해놓게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때요? 구약의 부분적으로 예언자들, 그죠? 선지자 이거 모두들 다 합해가지고도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합한 것보다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합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비교하지요. 비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저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또 천사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고 선지자 오면 때려 죽이면서 말이야, 그렇죠? 천사도 또 자랑하잖아요.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비교 용어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천사는 내게 뭐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너가 예수님이시죠.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선하게 하셔도다 하였고, 여기서 동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은 영원 무한하시죠.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 원수를 내 발등상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이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런 적 없지요. 모든 천사들은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냐 하면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후사들 누구죠?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섬기라고 보낸 것뿐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유대인에서 그 천사가 한번 나타나면 깜빡 뭐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에.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유대에서 자랑하는 천사들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비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들어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긴가민가하고 아리까리하고 아리달송하고 뭐 허리멍텅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한번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요. 지금 첫 번째 바람이 불잖아요. 네로 황제부터 기독교 네로 황제 64년부터 디오클레티우스 갈릴리우스 313년 황제까지 250년과 10대 밖에 첫 번째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9번 남았죠. 첫 번째 바람이 부는데도 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를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곧 흘러 떠내려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붙들고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명된 보응을 바꾸거든. 구약의 율법도 뭐 천사들이 뭐 계시하고 예언자들이 예언했지만 그런 율법도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그렇죠? 공평하게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그렇게 받았지만 그러나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게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면은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 안 했다는 거예요. 기록할 수 있나 그랬죠. 물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선지서가 계시에 의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면 바울이 뭘 들었어요? 복음서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 이 말 때문에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 해석을 해보면 복음서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바울도 미리 천상의 예수님은 다마스커스에서 만나겠지만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하고 지금 표적들과 기사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니냐 진리죠.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국이죠. 천국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전가에 가로되 다윗이 이야기하죠.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디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디 주께서 저를 검거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에 의역을 했죠. 잠깐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이거는 의역하기 위해서 앙겔로스로 번역한 거예요. 실제로 어때요? 아담은 하나님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지원받았죠. 아담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원받았겠냐? 택도 없다. 한참 못하지. 그럴 수 없다. 항소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천사보다 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앙겔로스로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저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거요.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다윗이 6절에 얘기했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한 말은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이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절 만물이 인하고 원인이 있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행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제라고 부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예수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거요.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자녀,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것. 예수님과 한 혈육이 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는 것. 아브라함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이죠.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형제 삼으려고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는 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는 자들을 또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면 배가 고프고 또 먼 거리를 걸어가면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사람이 겪는 애환을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으셨잖아요. 인간의 고난을 겪으셨으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겁니다.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하라는 거야. 대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확실하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저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좋은 게 같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게 아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술한 계집도 지은이가 있죠. 우리의 민간주택 이런 것도 다 지은 사람 있잖아요. 민간주택 짓기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짓기 어려운 게 뭐예요? 아파트. 아파트보다 더 짓기 어려운 건 123층 빌딩 있잖아요. 그죠? 또 더 어려운 거는 지구라는 별이잖아요. 지구라는 별. 더 어려운 거는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가 지구자, 집주자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디자인,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지적 디자인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 믿으려고 그랬죠. 참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가까이 왔으면서도 불쌍한 사람이죠.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때요? 극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극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머릿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산돌, 리빙스돌, 살아있는 돌이 벽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객동하여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나오면서 세상과 막 똑같이 발을 딛고 이럴까 저럴까 말까 새로 춘풍처럼 봄날에 수양보들이 바람이 불면 요래 불었다 저래 불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딱 가지고 처음부터 확실한 걸 분명히 확 잡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산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거.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나오면서 항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 긴가 저기 긴가 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주 미아가 됩니다.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경상도 속담에 똥긴 사람이 썩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썩을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요.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실험할 때 삿발을 확실하게 잡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통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했죠. 듣고 갱롭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노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 전부 다 모래사장에 파묻혔잖아요. 두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고 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천국까지 올인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려면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있죠. 그럼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못 건넜죠. 아직 몰라요. 아니 레드 카드를 받을지 뭐 퇴장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19절 1호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한 가지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의 함량 미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까지 나와놓고 천국 안 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도중 하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으십니까? 저 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죠. 네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당시 10대 재앙을 다 겪고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그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도 교회 나오면서 천국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생각에 마음이 따글따글 굳어 있어요. 굳어가지고 어떤 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어요. 어떤 소리를 해도 굳어져. 그럼 동맥경화 이런 용어 쓰잖아요. 피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말이 안 통해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에게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에까지 안식이 주어졌다면 다윗의 안식,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이 없었겠죠. 그런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전쟁에서 그냥 승리한 거 그것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처음에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렇죠? 요수아보다 우월하시고 또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영원한 안식에 머뭅니다. 그 건너가면 안식이 어디에 있죠? 바로 천국으로 평 하고 가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 품, 그죠? 또 나군에 가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한 사람들 보여줬죠. 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성경책을 들고 오면은 이런 소리 하죠. 아직도 그 캐캐 묵은 성경을 가지고 들고 다니냐고. 캐캐 묵은 성경이 아닙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될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구단이 뭐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4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그 레이지파 아론 자손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제사장 직분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제사장들은 죽잖아요.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이야기가 4장 14절부터 5장, 6장, 7장, 8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서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입니다. 네. 대제사장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요수아보다, 또 아론 지파로 흘러내려오는, 그렇죠? 그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잡고 천국에까지 다 올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사장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견고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